우리가 이제 5월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구원이 뭐라 그랬죠? 거듭남. 우리가 물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생명에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특별히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거듭나면서 얻게 되는 칭호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시죠? 이제는 자녀. 맞아요. 자녀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양자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구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가 자녀인가 하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아는 비결, 그 방법,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다 동일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 비로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서는 내가 도저히 구원에 이를 길이 없구나.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종과 자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종은 주인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는 뭐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때로는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함이 자기 멋대로 사는 방탕한 아들과 같은 자유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때로는 종처럼 포기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유함이 아들인 자녀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시작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에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바울도 로마서 8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표현된 부분이 15차례 그렇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삼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볼 때에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뭘 느낄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임시 방편의 어떤 방법을 주셨지만 온전한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죠? 성경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성소의 휘장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막이었단 말이에요. 천이었단 말이에요. 그 장막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별이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기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과거 인류의 죄, 현재 인류의 죄, 앞으로 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 이제 들어와도 좋다.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때의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보면은 아빠라는 단어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성년이 되면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버님, 아버지 존칭을 쓰지만 어릴 때는 아빠를 가리켜서 빠빠. 뭐 이거는 거의 만국 공용어잖아요. 아이들의 그 의성어를 보면은 어릴 때는 공통적으로 가리켜서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요. 굉장히 친근한 표현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아빠라고 부르는 것. 또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한 가지가 있어요.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내가, 육신의 부모님과 내가 부녀지간이 되고 부자지간이 되고 모녀지간이 되고 모자지간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은 뭘까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해요? 이왕이면 예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남들이 봐도 어쩜 이렇게 귀티가 잘 잘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태명이 뭐였는가 하면 귀자리였어요. 우리 아내의 신조가 아이는 모름지기 귀티가 잘잘 흘러야 된다 그래서 태명이 귀자리였어요. 그래서 어떤 자녀를 원했냐면 미란다 커, 외국 배우 중에 미란다 커 같은 그런 예쁜 딸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귀자리로 졌었고, 둘째는 태명이 뭐였는가 하면 부좌리였어요. 부티 좔좔. 네.
셋째는 우리가 이제 좀 신앙이 좀 성숙해져서 외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졌는데,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녀들이 이왕이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키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으로 다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쥐어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쥐어줄 수가 있느냐. 너희가 도적이고 악한 자라고 해도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가 무언가를 달라면 그것 이상으로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뭔가 하면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몇 가지 말씀 중에 성경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서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고, 여인 같은 경우에는 범죄한 이후에 해산의 고통을 더해 있어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고통의 과정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범죄한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했는데, 어떤 심판의 성격으로. 근데 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은 뭔가 하면,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벗고 살았지만 벗은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 벗은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수치감을 느낀다는 것,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부정적인 내용이죠. 이해가 돼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밝아지다는 건 긍정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두워져야지 되는데, 눈이 어두워서 빛 대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저주의 표현은 어두워지고 가리워져야 되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게 이거 논리적인 모순 아니야? 이거 도저히 이게 맞지 않는 건데, 어두워져야지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주석도 찾아보고 막 했는데 답을 못 찾다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답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범죄 이전에는 사람들이 뭘로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존재. 눈이 부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어떻게 돼요? 벌거벗겨지니까 비로소 인간의 그 흙으로 창조되어진 육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영광으로 태양빛을 볼 때는 너무 눈이 부셔서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빛이, 강렬한 그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비로소 보게 된 건데, 눈에 들어온 게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벌거벗은 육체, 죄악으로 얼룩진 육체, 그 육체가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창세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당신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8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찬송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나를 옷 입혀 주셨고 내게 관을 씌워 주셨습니까? 나는 정말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인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늘 주님을 묵상하고 늘 주님을 갈망하고 늘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 세상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체험한 다윗이 한 얘기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 너무 과분한 사랑인 거죠.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과분한 영광과 이 존귀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옷 입혀 주십니까? 여러분, 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지만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모든 영광보다 비교할 수는 없는 더 아름다운 옷으로 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에 한번 탐방을 오죠. 그러고는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놀라 자빠져요. 와, 내가 말로만 듣던 당신에 대한 소문보다 내가 실제로 보니 그 위엄과 그 영광이 내가 듣던 거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당신의 신하들이 입고 있는 의복과 당신이 앉아있는 그 왕의 보좌와 성전과 이 화려한 궁들을 보니까 와, 정말 놀랍습니다. 감탄에 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놀랍게 치장된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드레핀 백합화, 그 백합화가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영광으로 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너희를 사랑하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의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고 모든 영광으로, 하늘의 모든 영광으로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것만을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22절과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30절에는 우리의 구원의
순서가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하신다 했죠? 구원의 첫 번째가 뭐죠?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를 부르사 뭐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칭의. 사실 우리에겐 의의가 없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의는 아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기만 했을 뿐인데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께서는 또 그 일을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냥 받아들인 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나의 의는 없고 전부가 하나님의 의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신학적으로 보면은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영화인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에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죽음에서 살려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고,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 모든 신자들이 동시에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 영화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고, 뭐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몸은 어떤 몸인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에 나는 옛날과 똑같은 것 같지만 옛날에 그 몸이잖아요. 조금도 바뀐 게 없는 것이 보여요. 그러나 변한 게 있죠. 뭐가 변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과거의 나는 죽고 새 영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신령한 몸.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새롭게 부활한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새로운 어떤 육체로 오셨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었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옷 입혀주시는 아버지인데,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5장 42절부터 49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바울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와 비교를 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요약해 본다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인가 하면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 육체예요? 썩는 육체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육체인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강하고 신령한 몸. 이러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처럼.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사모했는가 하면 이러한 신령한 몸 입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신령한 몸 입기를 사모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영의 몸, 신령한 몸, 바울이 무엇보다도 이 신령한 몸 있기를 덧입기 원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몸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성령님의 성품과 그리고 성령님의 활동에 일치할 수 있는 그 몸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몸은 뭐 어떤 육체인가 하면 이 세대의 욕심과 죄악된 의지에 의해서 다스림 바 되지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몸이 바로 이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사모했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있어서조차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몸 입기를 사모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5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간절히 사모했던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신령한 몸으로서 주와 함께 그냥 계속 거하고 싶기 때문에 몸을 떠나.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좋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 가운데서 바울의 그 바람이 달려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남아 있는 것도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이 땅에 있으면 빌립보 교인들과 교제를 맺고 빌립보 교인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더 원하는 건 내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자기의 생애 전부를 드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고상한 지식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하는,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신 내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불붙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강도의 위협과 동족들의 핍박과 때로는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생명의 위협도 굴하지 않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전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 전하다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여러분, 바울이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사모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육체의 몸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옛 습성대로 이끄는 죄악된 몸을 떠나서
성령께 일치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만을 갈구하는 그 신령한 몸으로 날마다 덧입어서 주와 함께 있고자, 주님 더 가까이 있고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떠났지만 그 회막 문 앞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언제든지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양자됨과 영화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고 종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고 겉에만 화려하게 치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구원함의 축복들을 날마다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